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 교회력의 시작이죠. 그래서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간 속에서 사실 우리가 수요 강좌 때 나눴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1년 365일 24시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밑에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2000년 동안 유유히 흘러왔던 교회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력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다,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회력을 통해서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력은 시간의 주인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생애를 1년 동안 따라감으로써 그분의 삶과 나의 삶의 리듬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주가 어떤 주일이었죠?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진정한 왕이 되시는, 세상의 왕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 한 사이클이 한 해의 교회력입니다. 오늘부터 그 교회력의 1년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 시작이라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도 알고 성경도 아는데, 시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는 그 교회력의 시작이라면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어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탄생부터 시작해야죠. 성탄부터 시작해야죠. 그러나 교회력의 1년 시작은 성탄절 전 4주의 기간,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대림절이 어떤 기간이죠? 말 그대로 대림, 임하시는 거,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을 먼저 행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 신앙의 시작이 기다림부터 시작하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메시지죠. 교회력 그 얼개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다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말이죠. 기다림의 시간을, 4주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할애할 정도로 참 중요한 가치라고 우리 그리스도교는 여기지만, 교회가 제일 보면 참 못 기다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다림의 근육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말씀을 내가 애써서 실천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장 뭔가가 자판기처럼 결과나 열매가 나와야 돼. 우리는 그걸 많이 기대합니다. 그래야 될 걸로 생각해요. 안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문제가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안 되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력해하고 우울해하곤 합니다. 또 사람이 살다 보면요,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부침 있잖아요. 그 부침이, 그게
성장통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클 때도 다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사춘기도 마찬가지고. 그 성장통일 수 있는데 참 못 기다려줍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저도 목사지만은 그런 기미라도 보이면 신앙이 떨어졌다 뭐 어쨌다 하면서 판단하고 성급하게 처방하느라 바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못 기다려줍니다. 2000년 전에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나 온다, 곧 온다. 당장에 오는 줄 알고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것은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조급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근육이 내 안에서 단단해졌다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속이 비어져 있을 때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고개 빳빳이 쳐들고 위로 자라잖아요. 그죠? 상향곡선을 그리면서 그렇게 추구하다가 속이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의 무게 때문에, 그 알맹이의 무게 때문에 고개를 자연스럽게 숙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꽉 들어찬 속 때문에, 무게중심 때문에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려고 노력하면 겸손해지나요? 그 겸손이 오히려 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 속이 꽉 차면 꽉 찰수록 숙이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알죠.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 속이 꽉 찬 사람이에요. 이삭은 익을수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말로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속이 꽉 찰수록 소리가 덜 납니다. 빈수레일수록 요란하기 마련입니다. 진짜 뭘 하는 이들은요, 모든 분야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뭘 하는 사람들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합니다. 그거 하는 거에 에너지를 온통 쏟거든요. 남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하지 않는 이들이 그 안에 조금의 내용물로 딸그닥 거리는 거예요. 남는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푸는 겁니다. 그거라도 해야지 보상을 무의식적으로 받는 것이라 여길 수도 있겠죠. 우리가 벌써부터 캐롤이 들려오고 트리가 번쩍이면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물씬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일찍 성탄이 한 달 뒤인데 일찍 축포를 터뜨리는 느낌이 매년 이맘때에 찾아옵니다. 그건 이제 문화로 자리 잡았으니까 이해하죠. 근데 교회는 트리 하나를 하더라도 의미를 담아서,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담아서 해야겠죠. 모든 것이 교회에서 놓는 모든 색깔과 모든 상징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의 의미를 살려서 올해 우리 교회는 대림절 첫째 주와 둘째 주는 그냥 어둠 속에 있다가 셋째 주부터 성탄 트리를 밝힐 겁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 성탄 트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매년 성탄절 때 해왔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탄 트리를 참 좋아해요. 화려하지 않아요. 은은합니다. 그나마 빛을 밝혔는데 그나마 있는 듯 없는 듯 한 거예요. 그 은은한 빛이 대림절 셋째 주일부터
주연절 후 첫째 주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그걸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그 대림절에 우리는 기다림의 절기거든요. 기다리는데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대림절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오심. 성탄절 앞에 대림절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림절이 성탄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주님은 과거 2000년 전에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죠. 그리고 미래에 또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과거에 오셨고 미래에도 오실 주님. 그러면 현재는,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현재에도 주님은 나에게 또 우리에게 오시죠. 그 모든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갈망하면서 있는 겁니다. 그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점의 하나가 오늘 본문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주님의 오심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천사도, 심지어는 아들도. 엄청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점치듯이 예언한다고 무슨 나를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신기하다고 또 내 불안을 잠시 잠재워준다고 이런 데 가지 마셔요. 저도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임하고 3년만 버티면 풀릴 거라고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막 해주시더라고요. 기도해가지고 만 4년 됐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요즘에 5년이라고 그러는. 초대교회에서도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을 몇 년 안에 오신다, 곧바로 오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소위 임박한 종말론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당장 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오는데 다른 데 신경 쓸 없어. 그거 오는데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생계도 포기하고 다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튀냐면요, 그럼 이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온 거 아니야? 로 튑니다. 그걸 소위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하죠. 그게 또 확 유행이 돼서 퍼져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맥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임박한 종말론, 또 이미 왔어 실현된 종말론이 막 뒤엉키면서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잠만 말고 살아라.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은 좀 모르자고요. 모르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걸 모르는데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담백해집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거품이 없다. 텁텁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알아서 뭐하게? 가 주님의
입장입니다. 성경에서. 너 그거 알아서 뭐 하게? 37절 노아의 때도 그랬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를 주님이 언급하시는 것에서 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태도에 큰 힌트와 열쇠가 이 노아의 때에 있음을 알 수 있죠. 38절과 39절 다시 좀 더 자세히 풀어 놓으셨습니다.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도 몰랐죠. 노아가 언제 비가 올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비가 온다, 올 거다라는 것만 알았죠.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언제 어떻게 오실지, 주님이 행하실지 몰랐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노아의 식구들도, 노아도 먹고 마셨거든요. 또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과 그 외에 여기서 말하는 나머지 사람들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똑같았으나 노아는 뭐가 달랐습니까? 뭐가 달랐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달랐죠? 그게 전부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다른 거죠. 왜냐하면 왜 전부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거든요. 지금 내가 먹고 마시지만 그래야 살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날이 오면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다. 그냥. 배에 타서 또 그 날과 그때를 모른 채로 있어야 하거든요. 그때는 또 새로운 먹거리, 또 부족한 먹거리 배 안에서 먹겠죠? 그러나 그 약속을 모르는 이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와 시집으로 상징되는 이곳의 삶과 일들이 전부인 줄 알았겠죠. 40절과 41절에 그것을 다시 다른 이야기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보통 이거 시한부 종말론 휴거론자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늘로 뿅 하고 사라지는, 갑자기 있다가 하늘 뿅 하고 사라져. 여기서도 만약에 휴거가 되면은 얼마나 참담할 거예요. 어떤 사람 뿅 하고 올라가고 어떤 사람 남아있고. 그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이 말씀의 본질이 아니고, 지금 이 맥락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40절에 나와 있는 것은 아마 남자겠죠. 그 당시에는 대충 사람이라고 하면 남자를 의미했으니까요. 밭에서 일하는 것은 똑같죠. 올라가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 똑같죠. 41절은 여자입니다. 맷돌질 하는 것은 다 똑같죠. 그런데 그 날과 그때에 한 사람은 그 자리에, 한 사람은 올라갑니다.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사람은 올라가고 시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안 데려가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일상을 행하다가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가 차이일까요? 여러분, 뭐가 차이입니까?
주님이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처럼, 그 전에 바로 전절의 노아의 이야기처럼 주님의 오심을 내 안에 갈망하면서 그걸 우선순위로 삼는 이들은 똑같이 밭일을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거죠. 뭐가 다릅니까?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행하지만, 한 사람은 주님이 오시면 그건 내려놓고 미련 없이 가야 한다는 그 엄연한 진실을 알고 행하는 것이죠. 산산수훈 마태복음 6장 31절,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를 되게 죄책감을 느껴 하는 거야. 얘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생각해야죠. 몸을 주셨는데요. 생계를 신경 쓰는 것은 되게 거룩하고 숭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인 양 집착하여서 불안과 염려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그러는 거다. 하나님 모르는, 언약을 모르는 이들이 그러는 거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전부인 줄 알면서 그게 좀 없어지면 난리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오가 있지 않냐, 더 중요한 게 있지 않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의 오심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돈도 벌죠. 돈도 벌고 또 집도 사고 또 일도 하고요. 또 주식 투자도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러고 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뭐가 달라야 합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하고 있어요. 표가 안 나요. 내 안에서 달라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열망이 다른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있으면 하다가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부자는 그게 전부인지 알았죠. 어리석다 말합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하고 늘 그런 작업을 하십시오. 나는 과연 이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전부인 줄 아는가? 아니면 언제일 줄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 종말의 때, 죽음의 때, 갖가지 가벼운 끝의 때에 주님이 갖가지 모양으로 나를 찾아오실 때를 더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내려놓고 가볍게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님과 늘 작업을 하십시오. 성경에서 그것을 지혜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깨어있음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에 그걸 여러분 한번 깊이 4주간의 기간 동안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둑처럼 온다, 그렇게 예기치 못하게 오시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도 모른다는데 할 말 다 했죠. 그 모름은요, 에라 모르겠다, 모름이 아닙니다. 어차피 난 모르니까 뭐 그냥 마음 푹 놓고 그냥 막 살자 라는 모름도 아닙니다.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모름도 아닙니다. 그 날과 그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깊은 모름이죠.
언제이든 오신다라는 모름입니다. 더 나아가서 언제 오셔도 상관없다라는 모름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감 있는 손님이야 집에 불쑥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결례죠. 그래서 날과 시를 알려줘야 돼, 미리. 그래야 내가 준비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그럽니까? 언제든 오는 거거든요. 언제든. 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준비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극히 친밀한 사이는. 44절의 말씀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 긴장하면서 각 잡고 준비하고 있어 라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어떤 데에는 사입이 비슷한 데에는 이렇게 기다리려고 예배 드릴 때는 흰 옷으로 다 갈아입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한다고. 그 흰 옷이 그 흰 옷이겠습니까? 근데 흰 옷 입고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 준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언제 오면 어떠냐, 언제고 오시는데 주님을 기다리고 반기는 마음 하나 가지고 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문 열고 들어오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격식 차리지 않고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 기다림입니다. 그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인데 그 시작부터 교회력 성서전과 본문은 종말 본문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 끝을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여느 가르침과 질적으로 다른 복음의 메시지 중에 큰 부분은 끝은 또 다른 시작이다. 새로움이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끝이다 라는 것을 복음은 던지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이 그 대표적인 증거죠. 끝이 곧 시작이고 죽음이 곧 생명이고 실패가 곧 성장이라는 이 파스카의 신비, 그 유월의 은혜가 과거, 미래, 현재에 충만히 흐르고 있다. 그게 진실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종말은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걸로 끝난 거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사건이에요. 종말은 반가운 사건입니다. 홀가분해지는 일이라고요. 설레는 시작인 거예요. 대림의 기다림은 그래서 조바심을 내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무기력함에 빠져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확신하면서 내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착과 무관심 사이에 어디쯤을 하나님과 함께 조율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감각이 이 대림과 성탄 시기에 우리 안에 더 일깨워지기를,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